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백과사전을 펼쳐보시면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 구원 사건입니다. 십자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하늘을 잊어버리고 땅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향락과 죄악을 위하여 살다가 끝내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하는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거지요. 바울은 이와 같은 상태를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으니 의에 대하여는 자유롭다는 거지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해도 불쾌해지고 마음이 뭔가 불편해집니다. 기분이 나쁘지요. 의를 행하지도 않고 행해야 할 부담감도 없고 의를 행할 때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도 전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 짓는 것 좋아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지요. 나는 내 의지를 따라 나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죄에 완전히 매여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크게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지 아닌지는 말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로 판단하는 거지요. 성령 아래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요, 죄 아래에 있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선한 일을 하고 싶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하고 싶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지요. 나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서 막 사랑이 샘솟고 솟구쳐 오르는 겁니까? 화평과 희락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걸까요? 구원받은 날 이후로부터 왠지 내가 갑자기 변하더니 오래 참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전혀 의롭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지요.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의로움은 하나님이 소유하는 것과 같은 본성적인 본질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간과해 주시는 바로 이 뒤집어 쓰는 의로움, 덧잇는 의로움,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칭의의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죄악된 본성을 쳐서 성령님께 우리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혈기,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욕과 탐심과 혈기와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딱 한 번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일평생 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일, 이것을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살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헛된 영광,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할 수 있게 될까요? 이를 악물고 오늘부터 결단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성도들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어올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은 흐르는 시냇물을 쫙 그립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 옆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그리면서 바로 이 나무가 은혜의 상태, 복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강 옆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해야 할 일은 시냇가로부터 생명수를 빨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뭄이 오고 기근이 찾아와도 근심 걱정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상태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복이 떠나버린 상태, 은혜가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태, 다시 말하면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왜 나무가 하필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서게 된 걸까요? 씨앗이 잘못 날아가서 이 헛된 곳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시냇가에 떨어졌어야 했는데 그것을 떠나 메마른 광야에 떨어진 거지요. 이날 이후로 나무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할지라도 결실은커녕 나뭇잎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복과 은혜의 또 다른 그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땀 흘려 일한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됩니다.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풀어져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복된 소낙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을 온 땅을 적시는 소낙비, 복된 소낙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마침내 소낙비가 내립니다. 때를 따라 반드시 내려야 할 그 타이밍에 소낙비가 내립니다. 이 소낙비가 바로 은혜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이 마침내 소산을 내어주게 되지요. 그리고 그 땅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와 땀과 노력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좋은 것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했다, 노력했다, 땀 흘렸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 땅에 임하는 기름진 복, 샘의 깊은 복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수고의 땀이 더해질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지요. 반드시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비가 내리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 때까지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준비해야 하는 거지요. 마침내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담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빨리 마음 문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고집을 피울 때니 하나님이 제 마음까지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담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몫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침내 사마리아 그 성읍에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을 생각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무더운 한낮에 물을 깃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정오의 날씨에 우물을 찾았던 한 가련한 박복한 여인이 생각날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읍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장차 부어질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 갈증에 시달렸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생명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받게 될 바로 그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마침내 빌립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영적인 기근의 땅, 은혜가 말라버린 그 땅에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영적 기근이 임한 저주의 땅,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어둠의 세력이 그 성읍을,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더러운 귀신들을 조종하여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육체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몬이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영적인 권세를 휘두르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들과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질병이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온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그 성읍에는 악령의 역사가 강했던 거지요. 더러운 귀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중풍병자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선포한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성읍에는 광명한 빛과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 기쁨은 바로 수가성의 그 여인이 맛보았던 그 기쁨과 동일했습니다. 그 여인도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다, 저주받은 여인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수치심과 괴로움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영을 끊어내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마침내 회복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온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룬 그 구원,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오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빌립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박멸되겠구나, 이 땅에서 사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성령은 핍박 가운데 있던 빌립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았던 수가성의 그 여인의 아픔과 괴로움을 돌보셨고 빌립을 통해 그녀에게 하신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 폐기된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혀 생각했지 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바뀌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던 바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실 겁니다. 은혜의 때를 사모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귀신들로부터 노임받은 사람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된 사람들,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복음을 선포했던 빌립 자신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는 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빌립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로 쓰임받는 그 기가 막힌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기도했더니 다 응답받았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게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게 하는 것, 그리하여 그것에 쓰임받아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천사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이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도움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허다한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증인들과 흰옷 입은 성도들 앞에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그 수고를 인정하시며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시고 큰 상급을 주시면서 잘했노라, 정말 수고했다, 신실한 종아, 칭찬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읍은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듣게 됩니다.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두 사도가 안수하여 기도하자 그들도 사도들이 받은 것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때문에 과거 한국 교회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확증,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성령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어떤 교단에서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 믿는다 고백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혹은 불완전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방언의 은사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방언 은사 못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을지라도 뭔가 좀 부족한 구원,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교 교인들을 봐라, 방언 못하니 제대로 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이제라도 방언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참 시끄러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단으로 정죄하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성령의 사역을 오해한 데서 나온 거지요. 성령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역은 구원을 확증하는 사역,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고 영원토록 보증해 주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 성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권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은 120명의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능을 주려고 임한 거지요. 120명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받을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증언하는 제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 받은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고 각종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성령 말고 이 능력을 받기 위하여 성령이 덧입혀지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받을 때 임하는 성령의 사역과 구별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금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혼동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성경에 성령 세례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데 굳이 그 용어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마치 또 다른 성령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이지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것,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받았던 성령과 또 다른 형태의 별도의 성령을 받았다, 그런 의미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권능 있게 살고자 성령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기는 성도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구원받을 때에는 별 느낌이 없다가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영적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치유의 은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 아닙니다.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치유의 은사 받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통해서라도 저를 도구로 삼아 주셔서 저 사람의 질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 은사 받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은사입니다. 만약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낼 목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결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관심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능력과 표적을 드러내서 자신을 과시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본질이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높이고 숭배받기를 원했던 거지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능력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들처럼 탁 손을 얹기만 하면 다른 사람도 방언도 하고 신비한 체험하는 그와 같은 은사가, 그와 같은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시몬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지요. 탐욕과 욕망이 이미 사로잡고 있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돈벌이 수단, 나를 높이는 하나의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시몬은 이 성령의 일을 육체의 일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몬을 통하여 이미 기시감을 느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혹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영적인 존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시몬을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아무 관계도 없고 네가 받을 분깃도 없다. 시몬이 빌립을 졸졸 따라가고 있지만 너는 보니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너는 돈을 사랑하는 자니 네가 좋아하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악독이 가득했고 불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시몬은 악한 영에게 매여 있었고 악독과 탐욕을 버릴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이 악독과 탐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탐욕과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과 악한 마음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그것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제야 시몬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처럼 경건을 마치 복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여깁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령한 척 행동을 하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을 경외하거나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정욕과 탐심을 이루려는 악한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시냇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됩니다.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춰야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춰야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법입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메마른 심령이 촉촉해지고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나를 높이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심령은 메말라지고 건조해집니다. 생명은 사라지게 되고 악독과 탐욕과 죄악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바로 그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충만한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요, 모든 묶임과 매임과 저주가 풀려지게 되고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복된 소낙비가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